사무엘상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알리는 말씀 드리면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실버 성경학교가 있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나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오시는 길에 차량이 필요하시면 그 차량 운행대로 또 차량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실버 성경학교로 10시부터 3시까지 이어지고요. 토요일 날은 성경 통독 세미나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또 마찬가지로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고 점심 식사가 이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잘 해보지만 또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또 방법과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래서 준비물들이 여기 대예배실도 있고 비전센터에다 보면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에서 주관하는 거라 지방에서 다 사다 놓은 거니까 우리는 그냥 잘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장님들 나눠드린 책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4권 남았던데 오늘 선착순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오늘로써 나눠드리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사무엘 얘기거든요. 이제 좀 뭐 물어볼 게 있었는데 당사자가 안 와서 여러분에게 좀 전체 여쭤볼게요. 사무엘 엄마는 누굴까요? 김희정 집사라고요? 네, 한나잖아요. 그럼 사무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인경이에요? 네, 인경 권사님하고 김희정 집사님이 사무엘 엄마 아버지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에서의 사무엘의 엄마 아버지는 한나하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늦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원할 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낳기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 아들을 낳았는데 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바친다고 하는 거는 그냥 20살 돼서 신학교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성전에 가서 거기 살아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되자마자 아기를 이제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저 옷이나 지어서 갖다 입히면서 잠깐 얼굴 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엄마로서는 안타깝고 또 굉장히 또 애틋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었던 그런 이어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게로 달려갔죠. 안 불렀어. 가 자. 또 이제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보니 아니래요. 또 들리는데 또 가보니 아니래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이제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혹시 또 다시 물으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이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무엘이 들은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에 관한 그런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타락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또 기도하게 하신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아무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안일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길고 옛날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영적 신앙이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런 경험에 우리가 묻혀서 나는 옛날에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은혜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어떤 은사가 능력이 나타났었는지 알아? 이런 마음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오늘의 영적 단련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으로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그런 사명감과 또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마음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잃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한 2달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 8권은 일주일에 한 권씩 막 읽었어요. 하니까 뭐 안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이 핑계가 있고 저 핑계가 있고 아 그래 이거는 내가 공적인 일이니까 이건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점점점 내가 했던 그런 결심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온갖 책을 다 읽어야 될 텐데요. 그래도 최소한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초기에 목회를 열심히 배운다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권씩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건데요. 요즘은 1년에 몇 권 읽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모습이 그렇고요. 더 젊은 목회자들은 더 잘하겠죠. 젊은 목회자들은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거예요. 엘리제 사장은 그렇게 경험이 많고 옛날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이제는 영적으로도 흐릿흐릿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엘리 제사장을 보고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염려했고 하나님도 엘리 제사장을 보고 염려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엘리 제사장 곁에 오기까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사무엘을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그런 엘리와 엘리의 가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소명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흐릿해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런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자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4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께 거절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한 번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3-4번이라고 3번까지는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4번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어쩌면 4번씩 4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있게 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성전에 있게 된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준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이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전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인가를 나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됐을 때 전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더군다나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 여기는 사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산 삶이 40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은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 더 나아가서는 죄악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는 사무엘이 엘리한테 가서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어렵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기 위해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해야 될 일은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거름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이 돌이켜지도록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엘리의 가문을 바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찾아보면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걸 이루겠다는 그런 것보다 사실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이고, 그 사무엘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악함에 관한 일이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길과 축복의 길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또한 축복을 위한 길이라면 속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론 이렇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또한 돌이켜야 될 일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그런 기회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